제가 28 나이에, 늦은 나이에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 엄마한테 달려가가지고, 엄마, 내가 신학교 가야 되겠다고.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감리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굉장히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엄마, 내가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정말 엄마 정말 난리칠 줄 알았는데 어머니께서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은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교회나 똑바로 가라고. 전혀 제 예상과는 빗나가는 그런 얘기였어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사실 제가 20살부터 28까지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로 우리 막내 교회나 좀 똑바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게 기도의 제목이셨는데, 어느 날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 주의 종의 길을 간다고 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을까.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대학원을 나오고 인턴 목사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어머니께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엄마, 그때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왜 그렇게 반대하셨냐고. 저 그때 엄마한테 충격받았었다고. 근데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사랑해서 내 막내 아들이 주의 종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가시밭길 가는 거를 엄마는 안 되겠다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어머니의 눈물이 제 마음을 흔들더라고요. 너무 사랑하는 엄마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랑의 눈물이었기에.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다 걸어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그 길 가운데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걸어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만나야 할 사람.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참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신학교를 가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오면서 직장 생활할 때 만나지 못했던, 전혀 뜻밖의 생각해보지도 아니하였던 그런 분들을 정말 너무나도 많이 만났습니다. 미국 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앞에 있는 권태형 목사가 큰맘 먹지 않았으면은 여러분들 제 얼굴 못 봤어요. 제가 진짜 큰맘 먹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얼굴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왜 큰맘을 먹었는가? 한국에서 미국 건너올 때 정말 저희 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목사님 미국 뭐 하러 가시냐고, 가시지 말라고, 이민교회 장난 아니라고, 목사님처럼 순진하시고 순박하신 분은 가시면 받을 거 상처밖에 없다고, 가시지 말라고. 그분들이 어떤 분인데, 이민교회 분들 장난 아니시라고 혹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그 말에 흔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어떤 분들이시죠? 한국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저를 사랑하시는 분,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가지 말래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흔들리는 와중 속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보내시는 길을 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길.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이제 또 다른 지역을 향해서, 또 다른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이 사도행전 21장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1장 1절부터 6절은 두로에서의 여정이고요. 그리고 7절부터 16절까지는 가이사랴에서의 사도 바울의 여정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1장에 공통적으로 두로와 가이사랴, 이 두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을 반대하는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21장이라는 것입니다. 두로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는가? 가로막아요. 예루살렘 가면은 큰일 납니다. 예루살렘 가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못 갑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도 선지자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곳에 가면은 사도 바울은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 안 됩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왜 눈물을 흘려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말씀을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미국 온 지 1년 됐는데 가정에서, 진짜 사실이 아니라 가정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디트로이트 한인연합감리교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 교구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승환 장로님, 우리 유태선 장로님, 우리 임산 장로님, 이성규 장로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은 못 간다고, 차라리 배 목사님하고 신 목사님 보내라고, 목사님은 보낼 수 없다고. 그때 우리 속장님들께서 목사님은 안 된다고, 목사님 웬 말이냐고, 안 된다고 눈물 흘리면서 제 앞길을 가로막으면은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쵸, 배 목사님 보내죠. 전 남겠습니다. 신 목사님 보내고 저는 남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말씀이 21장 1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왜 눈물을 흘려서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왜 눈물을 흘려서? 참 부럽더라고요. 사랑하면 눈물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주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눈물 흘려 이 새벽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겐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제가 가만히 봤어요. 눈물 흘려 수많은 사람들이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이야기할 때 가슴이 너무 아픈데 그 눈물 흘리는 그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반응하고 있는 사도 바울.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쁘거나 슬프거나 우리는 감정대로 반응할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슬프면 슬픈 대로, 기분 나쁘면 나쁜 대로, 내 감정을 건드리는 한마디 들으면 들은 대로 끊임없이 감정대로 반응해요. 슬프면은 저 밑바닥까지 우울함과 낮은 자존감과 그 터널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 감정에 따라서 가고 끝까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못 이루고, 아니 잠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고. 왜요? 감정에 집중하다 보니까. 또 누가 다 상처를 줘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처 주는 말 한마디에 집중해요. 감정대로 반응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감정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반응하는 것. 우리가 슬플 때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쁠 때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슬픈 마음 있는 그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치 않는 기쁜 마음을 얻으리. 기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내가 집사잖아요.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잖아요. 기쁜 그 마음이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응할 때 그 기쁜 마음이, 그 찬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는 예루살렘 가서 결박당하고 죽을 것까지도 나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내일이지만,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불확실성에 대한 내성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내성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이 불확실성에 대한 이 내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앞장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 마음속에 불확실성에 대한 그 내성은 무엇을 통해서 얻었다? 사명을 통해서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내성을 강하게 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12분의 교구장님들, 이 사명이 내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의 사명은 복음 증거,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이 사명, 이 사명에 붙들마 되어서 나에게 그 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요. 우리 속장님들,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이 사명, 복음 증거, 문제 해결 말고요, 복음 증거,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나의 모든 것 온전하게 주님 위해서, 그것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되죠? 너무 기특하다. 기가 막힌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평안과 형통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만한 그런 타이밍 아닙니까? 눈물 흘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난 가야 됩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난 나가야 됩니다. 얼마나 믿음 좋아요. 얼마나 본이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30절로 36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잡아서 성전 밖에 끌어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들고요. 33절에 쇠사슬 둘로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저 바울을 죽여야 됩니다. 저 자식 죽여야 됩니다. 저 자식 죽여야 됩니다. 가만 냅두면 안 됩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믿음을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야, 바울아 진짜 대단하다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결박당하고 오해를 사게 되고 쇠사슬로 묶이게 되고 주변 수많은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눈물 흘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말렸을 때 가지 말걸, 여기 오지 말걸, 여기 와서 내가
이곳에 뭐하러 하나? 하나님, 나 진짜 한 거라고는 주님 사명, 진짜 주의 몸된 교회 위해서 헌신하고 섬긴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시는데 진짜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한 것 새벽에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나한테만큼은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그의 마음속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눈물 흘리며 사랑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사명이 있었고, 인생 죽음의 위기 그 순간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사명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하람 청년들이 총동원 전도주의를 합니다. 어느 분께서 웃으시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수십 명 작정하셨다면서요? 제가 얼마나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보시는 건 하나님이 보시는 거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이야기하죠. 승리를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가지 말라고, 그걸 뿌리치고 이곳에 와서 제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에게 한 것은 복음 전하는 것. 청년들 마음속에 수십 명의 이름들을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명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토요일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태신자를 품고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사명이 없으면 방관자예요. 사명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태신자를 위해서,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신 분들 아니신가요? 태신자가 있으십니까? 전도 대상자가 있으십니까? 복음이,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여러분과 어떤 상관이 있으십니까? 봉사하는 것 말고요, 헌금하는 것 말고요, 기도하는 것 말고요, 복음 전하는 것.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2017년 9월 23일 오늘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인생,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문제 앞에 계십니까? 그 문제가 여러분들 삶에
간증과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주 예수 이름 믿으면 그 찬양만 있습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뜻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비결은 주의 영이 누구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 찬양의 2절에 가서는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에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3절의 가사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의 가사가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을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욕망 붙잡고 정욕 붙잡고 하나 더 얻기 위해서, 하나 더 걷기 위해서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번 주에 한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에 보니까 몇 년 후면 그 이름조차 생각나지 않을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말아라. 우리는 상처에 집중하고 시험에 집중해요. 우리는 감정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집중하고 십자가에 이미 우리 다 못 박은 사람들 아니신가요? 이 십자가에 나의 마음도, 나의 뜻도, 나의 계획도, 나의 물질도, 나의 시간도, 나의 건강도 다 못 받으신 분들 아니신가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쁨으로 순례의 길을 달려가라고.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어나지 않은 그 일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은 내일이지만, 벌어지지 않은 내일이지만 불확실성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그 사명 가지고 집사 직분 처음 받을 때, 권사 직분 처음 받을 때, 장로와 목사로 기름 부어 세움 받을 때에 주님 주셨던 그 뜨거운 마음, 그 사명, 다른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복음 전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전하면 그걸로 다 된 것 아니신가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의 자녀들과 함께 하겠노라. 내가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안에 그 사명이 묻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복음 전하는 일 다른 사람 시키지 말고 그 자리 내가 서 있게 하시고, 내 입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매일 기쁨으로 주의 순례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찾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영역은 십자가의 힘이 모습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번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새벽 나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일을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앞장서서 아버지 복음 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보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